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남자가 기차로 여행을 하던 중에 검표원이 다가오길래 물었습니다. 제천역에 언제쯤 서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검표하시는 분이 손님, 이 기차는 제천역에 서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런 전 거기서 꼭 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제발 좀 사정이 급하니까 좀 내리게 해달라고 좀 사정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표원이 생각하더니 설 수가 없는데 그러더니 정사정이 그러면 제가 차장에게 제천역에서 조금 속도를 늦추라고 하고 제가 손님 손을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손님은 최대한 빨리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정말 드디어 제천역을 이제 막 기차가 지나가게끔 됩니다. 차장이 역시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표원이 남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최대한 빨리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막 이렇게 달리면서 딱 해가지고 탁 했더니 이제 기차 정말 내렸는데 그 사이에 신발은 찢어지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다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힘들게 막 내려가지고 다다닥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기차 안에서. 내다보는데 10칸짝이 쭉 기차가 가는데 막 추르르르르 천천히 이제 서가지고 가는데 기차가 쭉 가는데 마지막 10칸에 맨 뒤에 있던 어떤 덩치 좋은 남자가 손을 탁 들어가지고 탁 나거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기차 놓칠 뻔했잖아. 참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온갖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눌려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요. 계속 고난의 큰 싸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는 떠밀려가지고 천국에까지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놓여져 있는 많은 영적 싸움들을 싸우면서 하나하나 이기면서 해치면서 가야 합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온갖 문제들을 유혹들을 이기면서 끝내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런 영적 싸움들 온갖 싸움들을 이기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걸 한번 34절 말씀 한번 더 볼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모든 소유를 갖다가 빼앗겼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갖다가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갖다가 내가 있는 걸 빼앗기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왜 기쁘게 당했냐면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옛날 성경에는 산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는 온갖 비방, 구경거리, 빼앗김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가 우리 앞에 더 나은 이 땅보다 훨씬 더 나은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갖다가 믿고 그걸 소망하고 달려갈 때에 이 땅이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끝내는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소망하며 달려가는데
그걸 소망하며 달려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또한 방식들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땅을 이기면서 이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픈 거. 응? 아픈 거를 갖다가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픈 거, 몸이 아픈 거 자체도 힘들지만 아프면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한 70쯤 돼가지고서는 이제 할머니가 건강해야 돼. 그래가지고 매일 선식 같은 거 미숫가루만 계속 이제 해줘가지고 할아버지들 오래 살아야 된다고 오래 살아야 돼가지고 매일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보양식을 해가지고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10년, 15년을 갖다 더 10년 이상을 갖다가 오래 사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날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딱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더니 이게 당신들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건 너무 비쌀 텐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무료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냐고. 그래. 감사하네요. 그래서 너 신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딱 보니까 골프장인데 골프 연습장인데 너무 화려한 게 좋은데 우와 비싸겠다. 그래가지고 여긴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긴 천국이라니까요. 무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할아버지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무료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보니까 산의 진미 음식이 너무너무나 맛진 음식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더래요.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겠다. 이런 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무료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 여기 건강식은 없나요?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도. 여긴 천국이니까 아무 걸 먹어도 탈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모자를 팍 팽이치더니 발로 막 밟고 막 화를 내더래요. 거기서. 화를 내니까 왜 그래? 할머니랑 놀랬어요. 그 베드로랑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할망구야. 내가 그냥 10년 전에 대충 먹고 그냥 죽어서 이 좋은데 그냥 빨리 오면 좋은 텐데 왜 10년이나 더 거기서 살게 해가지고 이 좋은 데를 10년 늦게 오게끔 했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대요. 그 말은 천국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가요. 그 차이가. 그럼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망할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맨손으로 왔는데 뭐 그렇죠? 맨손으로 왔는데 가는 것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초보 인생길이기도 해요. 낯선 곳이기 때문에 낯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럴 땐 불안하기도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또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서는요 악한 원수들이 막 삼킬자를 탐는데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가거든요. 마치 양과 같잖아요. 우리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달려가면
이 나그네 인생길 능히 이기고 달려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자꾸 떠나는 게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면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와 아픔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자유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 자유와 평안, 기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묶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봐요. 인생에 이거에 묶여있고 저거에 매여있고 저게 두렵고 저게 걱정이고 다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막집니다. 아멘? 자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한 연구원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려고 동물 중에 가장 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는 침팬지 한 마리에게 수화를 가르쳤대요. 수화를 가르쳤는데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140개의 단어를 이 침팬지가 알아들었대요. 수화를 알았대요. 140개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 140개를 갖다가 해놓고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표현하게 했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 수화를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침팬지가 맨 처음 수화를 했는데 이거였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나를 제발 놓아주세요. 침팬지도 갇힌 게 싫은 거예요.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그러더래요. 침팬지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눌려있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끝내는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은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묶어놓으려고 그러고 파멸의 늪에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갖다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 붙잡고 나가다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 인내.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도끼가 있는데 도끼를 막 갈아요. 막 갈면 언제까지 갈아요? 바늘이 될 때까지. 얼마나 갈면 그렇게 나올까요? 평생 해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갈면 언젠가 바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내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말도 있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돌을 뚫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런 칼빈 쿨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가?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재능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용기 있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이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내가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꿀을 먹잖아요. 꿀을 먹는데 꿀 한 숟가락 있죠. 꿀 한 숟가락을 떠는데 그 한 숟갈의 꿀이 꿀벌이 얼만큼 꽃을 왕복하면서 와서 딴 건지 아십니까? 그 한 숟가락이? 그 한 숟가락의 꿀을 갖다가 따기 위해서 꿀벌이 4,200번을 갔다 온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걸 모르지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그냥 그런 걸 모르고 먹는데
꿀벌 한 마리가 4,200번을 갔다가 와야 한 수저에 꿀이 나온답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 작품을 만들었는데 8년 동안 그걸 만드는데 8년 동안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대. 스케치한 것만 2,000번이랍니다. 여러분 그 오랜 작업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쑥쑥해서 나오는 천재들은 별로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업적이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 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다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줄 아십니까? 오랜만에 하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조금 뛰면요, 여기 숨이 팍팍 막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 탁 주저앉으면요, 더 이상 운동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넘으면, 그걸 넘어가면 이게 탁 터지면은 그때부터 또 계속 한동안 또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한데 하다가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된다고 그럴 때 고비가 있을 때, 그 고비, 힘든 고비를 갖다가 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고비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대답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그럴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막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쫙 기운이 빠져서. 그럴 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죠. 열어주면 그 다음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새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피곤치 않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인내하고 넘어가요. 그 인생의 모든 업적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또 영적인 것도 그렇고 보면 뭐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길 때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여기 보면 인내한 후에 뭘 얻어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은 바로 뭐예요? 언제? 인내하고 나갈 때.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제가 보면 기도를 이렇게 안수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많은 거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많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순간순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 못 만들어요. 많은 경우. 왠지 아십니까?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왔다 갔다 그래요. 자꾸. 좋았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제자리 돌기를,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돌아와, 가는 것 같은데 또 돌아와, 낙심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매일 그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예배로우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하면 딱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보면 왜 안 될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인내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나갈 때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육훈련 받는데 요즘에 양육훈련 가운데 3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랬어요.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고, 인내를 낳은 후에 나중에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게끔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돼요? 기쁘게 여겨야 돼. 기쁘게 여기면 또 어떻게 돼요? 인내가 되고, 인내를 행하여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고 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태도가 어떻게 하냐? 고난이 오면은요, 야, 이놈의 자식이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려고 이러나. 고난이 오면은 기뻐해야 돼. 이건 제 말, 야고보서 1장 말씀이라니까요.
야고보 1장에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겨야 돼. 왜? 믿음으로. 이건 나를 갖다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 날 이걸 통해서 어떤 또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딱 받아들이고 나갈 때에 내가 기쁘게 여기고 그걸 인내하고 가야 돼. 끝내는요. 기쁘게 여기면서 끝내는 인내하고 가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이 냄비 신앙이에요. 한때 은혜 받았다 그럴 땐 확 끌어서 그냥 뭐 다 할 것 같이 그랬다가는 식어질 때 보면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 샥 깔아져 앉아버리는데 보면은 신앙이 보면은 열정을 갖고 그냥 그걸 계속 이어져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한동 확 일어났다 확 꺼졌다. 조금 일어나서 좀 이제 은혜 받고 좀 뭔가 일할 것 같아 샥 일어났다 또 팍 꺼져. 일할 틈이 없어. 매일 그러고 있어. 인생을 그러고 살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로 받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인내로 이기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요 뭔가 돼요. 믿습니까? 뭔가 이루어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응답을 받으세요. 무엇을 하든지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간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 확신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날 인도해 가셔 정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뭔가 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면 반복되는 게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가게 되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00세에 나왔습니다. 25년을 걸렸습니다. 여러분 25년이란 인생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75세가 돼가지고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더 어마어마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5년을 기다릴 때 그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얼마 동안 거기서 기다립니까? 40년을 기다립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기다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옮기시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40년 동안 가만히 잠잠히 목동으로 낮은 자리에서 훈련시킬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그대로 훈련받고 있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라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기간 있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집박이를 주셔서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인내예요.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으십시오. 낮추면 낮추는 대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지 몰라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그 힘든 기간 13년 동안을 갖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노아는 어땠습니까?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만들고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방주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런 온갖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아프고 자녀를 죽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하여 하나님께 배나 더하시는 인정받고 배나 더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의 결여는요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에도 실패하고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다툼, 배우자의 불화, 아이들과의 갈등, 투자의 실패, 모든 대부분의 화근이 바로 인내에서 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인내가 있어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3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38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오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놓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믿음은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은 점점 나아져야 돼요.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 절대 하나님 기뻐.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절대 안 기뻐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봐도 안타깝지 않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 믿음이 식어진 거 보면 우리가 봐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셔요.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옛날 성경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침륜이 뭐예요? 침륜은 침몰한다라고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침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 빠져버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침몰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파선한 자. 다른 성경에도 믿음이 파선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빠져버리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요 믿음이 파선하는 것이고 결국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결국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멸망당하게 하고 침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신약 성경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누가와 함께 바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감옥에까지 왔던 사람이 데마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데마를 갖다가 말년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간 신앙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한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바로를 꺾지 않으세요? 10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에서 저 건너편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걸 갖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봤어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거기도 뭐 하나님 막 찬송했던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서 보면은. 그 막 찬양을 했어요. 거기도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때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봤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나가 내려줘서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신앙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결국은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아프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내가, 자식이, 또한 질병이나 사업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 가시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게끔 하고, 바울의 가시가 그 약한 게 강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그 광명중앙교회 우병설 목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참 믿음이 대단한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17, 작년에 얘기했어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17년 전에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내가 첫 채는 하나님 앞에 매주 10,000원씩, 두 해는 20,000원씩, 셋째는 30,000원씩 살려주시는 연수만큼 매주 감사원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은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11조도 하고 첫 해는 10,000원, 매주 10,000원씩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두 번째는 얼마요? 20,000원. 17년이 됐대요. 그럼 이번 주에 얼마 해야 돼요? 17만 원. 근데 그러면 11조는 그대로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11조는 합니까? 그랬더니 11조도 하고 다른 생활 다 하면서 그걸 한대요.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으시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한테 그렇지 않아도 시험에 들까 봐 그랬대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표현이었으니까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잘 또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하고 하시라고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시험에 들까 봐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생명 주신 것만 감사한데 내가 여기서 물러갈 수 없다고. 17년을 내가 그렇게 헌금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만이라도 나는 그 17만 원이라는 헌금이 내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횟수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사업이 그만큼 그거 하는 것만큼 잘 되게 하시더래요. 감당할 만큼 잘 되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런 식의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내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더 많이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러나지 마세요.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말고 우리 식구들은 매 날마다 더 나아지는 사람들, 이런 별명이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더 나아지는 성도들, 날마다 더 나아지는 형편, 날마다 더 나아지는 믿음들. 할렐루야. 날마다 더 물러가지 말고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20년 믿은 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오히려 보면 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안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감으로, 정말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 믿고 달려감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 것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